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부이장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 보실 텐데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징조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알고 명심하라 하는 뜻으로 거의 한 6가지 비유를 이렇게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심판주로 온다 하면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보좌는 심판하는 보좌인 것입니다. 심판장으로 앉으시는 보좌인데 초림해 오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 당신의 그 거룩한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악하고 악한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가차없이 행한 대로 심판해서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를 천국에 보내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여기는 온 인류가 한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오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부활한 자와 또한 별한 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모이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는요 그 반목을 하잖아요. 양들을 반목을 하는데 낮에는 양이나 염소는 다 섞여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제 이 돌로 해는 울타리 돌르는데 그 울타리에 돌을 때에 목자는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양은 주위를 덜 타고 염소는 주위를 덜 타고 뭐 또 서로서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대로 구분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같은 자를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자를 왼편에 이렇게 딱 구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으시고 양과 같은 자들에게 그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선포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복, 창세로부터 준비된 오랫동안 준비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너희들 다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천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글거리며 살아라.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말해 주여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 형제 중에 즉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기는 믿는데 지금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갔죠. 주님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당연히 가서 도왔을 텐데 주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주의적인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즉 우리의 어떤 행위가 천국 가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는 줄로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히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행위로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죄라는 죄는요 먼지 하나를 만한 죄라도 있어 못 가는 곳이 천국.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세상에 그런 죄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엄청난 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짜기로 만든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 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거짓말합니다. 왜? 하나님 모든 사람 즉 나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데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지었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들 중에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분,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보증이 돼서 우리의 죄의 보증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 사실을 믿어라.
죄 없는 내 아들 예수 그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갚았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용서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면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하느냐면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양 같은 자, 염소 같은 자 구분해놓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 너 천국 가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니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뭘 말하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째서 마치 주님이 행동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행동을 안 했으니까 지옥 가고 자기가 구원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해서 이 본문 말씀을 난해 구절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서 한 6가지에 대한 비유, 구원에 대한 원리 이걸 쭉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언제 심판주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깨어있는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잠자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깨어있는 행위를 하는 자 구원받고 깨어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 멸망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을 보면 충성하는 종은 상을 받고 불충스럽게 다른 종들을 때리고 주인을 거역하는 자는 그런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충성하면 구원받고 충성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뜸은 다 같이 준비됐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만 잔치에 들어간다. 이 잔치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간다는 말이고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5장 14절부터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갔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에 다 배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끌어묻어 놨다가 본전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호통치면서 바깥 얻은 쫓아내버려라. 빼앗아서 많이 가져앉아 주고 이 자는 바깥 얻은 쫓아내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그게 뭐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본문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양과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양과 같은 자는
어째서 천국에 간다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렵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돌봐주고 보살펴 주었으니까 천국 가고, 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과 공경을 당했을 때에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늘 칼빈주의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전혀 상반되는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이 교회 역사에 수많은 분쟁을 하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받는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받는다, 이래 이야기. 그러면은 칼빈주의자보다도 알미니안주의자가 맞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과 희생에 어느 부분 미달된다는 겁니다. 미달되는 것을 우리 행위로 보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을 위한 사역에 뭔가 부족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대로. 그래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그 어떤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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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 사역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게 뭘 더 보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중요한 종교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즉 알미니우스의 이 주장은 틀렸다, 칼빈이 주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입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6가지 비유를, 그것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뭘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즉 심판주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정말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는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이 말씀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그 입증을 행위로 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과 야고보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벌벌 떤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행위로 보일 테니까 너희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내한테 보여라,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영 도통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스스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재림해오는 그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지만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입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고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느냐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입증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타내야 온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행위가 있는 그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양과 같은 자처럼. 염소와 같은 자들은 그냥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히고 줄이고 헐벗은 언제 봤습니까? 이 두 양과 같은 자나 염소와 같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를 해라.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그게 도무지 조금도 미치지 않은 거의 동급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왜 형제들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왜 안 돌아봤느냐? 그것을 보면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주님께 입증이 될 믿음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일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을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심판대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4장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 여러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며 지구며 사람의 마음이며 어디를 살펴봐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만한 일은 없고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그 어떤 재난과 이런 여러 가지가 두렵습니까?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은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하늘마저도 종이축 말리듯이 다 말려 없어져 버리고 주님께서 내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풀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때에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로 이 인류를 싹 쓸어버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 착착 준비되어서 임박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알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온통 방주를 만드는데 전념했습니다.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방주를 만드는 데 진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의한 행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꽃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깨닫지 못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임박해졌다는 천체와 모든 징조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세상 쾌락에 젖어서 세상 것에 발목 잡혀서 세상 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런 주님의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시간 없다는 핑계로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버리는 것은 바로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관심 없이 자기 세상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그 폭우 앞에서 다 물에 멸망당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의 호령과 같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부는 그 나팔, 마지막 나팔과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천방중에 오실 그 상황, 내일 아침이 될지 오늘 저녁이 될지 하루 뒤에 될지 1년 뒤에 될지 어쨌든 임박했지만 느닷없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위,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 여기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냥 소자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내 친구라,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형제, 물론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이런 일이 바로 주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하여 준엄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 준엄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귀찮다, 피곤하다, 나 힘들어, 힘들게 하지 마, 그냥 날 좀 가만둬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으로 공경에 처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보에다가 표지에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오늘 이제 주보에 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그들은요 집 잃고 큰 아파트가 폭격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 쫓겨나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늘 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어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먼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정말 지구는요 바로 이웃 사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손길 우리는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뭐냐, 정주영 씨가 나와가지고 아주 유익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유익한 말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내가 가슴에 팍 꽂히는 건데, 사업하는 건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은 위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기업을 경영하는데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철학이에요. 그래. 어째서 기업을 하는데 위험한 것이 없냐? 망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위험이 없다고 말하냐 하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사람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폐해가 되지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고통이 오는데 기업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앗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이 아니면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데 세계 전체 인류를 놓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 안내션 상위급에 속합니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쟁에 피난 생활하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플레이 시켜서 플레이 시켜서 삼각형 그 눌러요. 왼쪽 밑에 앞에 걸 꺼주세요. 상대자하고 이불을 꺼주세요. 이불을 꺼주세요. 오른쪽 맨 위에 그 왼쪽 밑에 왼쪽 위에 밑에 왼쪽 맨 위에 옳지.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봅시다. 네, 그거 키워주세요. Дуже багато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приїжджає біженців до нас з абсолютно різних куточків нашої України. Люди є деморалізовані в першу чергу. Thousands of people come through this train station every day, many of them with no plan for the future. We are seeing people with conflict-related injuries, some obvious blast-related injuries, and other physical ailment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they don't have access to any health care.
So we have run this clinic 24 hours a day to provide care around the clock for the people that are fleeing. Why did I respond this time? I really believe that medical care a lot of times is God's tool to go ahead and allow us to connect to people and share the gospel. Ну, мне как-то спокойнее стало. Дали хоть какие-то таблетки, и есть какая-то надежда, что мы сможем добраться до безопасного места и продолжить, ну, как бы нашу борьбу за жизнь. Я это так называю. Это вот у меня этот год — это борьба за жизнь. Я вже також є морально виснажена. Я відчуваю, що мій організм вже не стягує. We believe that Jesus wants us to act as the Good Samaritan. When you see somebody in the world who is struggling, who is hurt, stop. Help them. Don't leave them. See them all the way through their problem. We feel that we are called to be here to help the people of Ukraine or any disaster around the world. 예,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본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지금 일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 뭐냐, 전쟁 난민들이 지금 그 엄청난 그 난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올렸습니다만은 그 아파트가 폭격을 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길거리 나왔는데 그것도 안전하지를 못해서 지하에 숨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웃나라로 망명하는 그런 피난민들, 그리고 수천 명이 지금 죽어지는 이런 상황.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1973년 여의도에서 대단한 집회가 열렸는데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오늘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사마리안 퍼스라는 그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그런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이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일어나자 바로 거리로 달려가서 저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선하는 걸 봤어요. 정말 너무 신앙 고백이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완전한 권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등대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찾아보면서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너무 귀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구촌 어디든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호단체도 많이 있지만 사마리아 퍼스라는 이 단체야말로 정말 사랑의 손길을 펼 때마다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은 복음의 분명한 신앙 바탕에 서 있고, 또 이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이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도 함께 해주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2년 전에 한국 지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들이 우리의 손이 되어주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정성을 다한 헌금을 모아서 드리면 바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손발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래는데 무엇에 대해 3번 놀라느냐면은, 첫 번째,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 있는 걸 보고 놀랜다. 그 사람이 여기 안 왔단 말입니까? 하고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도무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천국에 와 있던 이 사실 때문에 놀란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게 이 3가지를 놀란다.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위를 보이지 않던, 주님께 보이지 못한 사람 못 왔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이런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천당 가겠나 싶었는데도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이 이게 놀랄 일이라. 왜? 지옥을 바라보면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3번 놀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형제에게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청을 져서도 안 되고 형제가 어려움 당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행위의 열매를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형제 공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외면해버리는 기회는 지나가버립니다. 한 번, 2번 외면하면 타성해져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면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입증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므로 주님 앞에 사랑과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입증하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30만 원만 하면요, 그들에게 이불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것들을 이렇게 박스로 키트를 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물론 우리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복구부터 시작해서 피난물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하다못해 한 1년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향하여 한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키트가 가장 귀중한 키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혼자 해도 1년 360만 혼자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모아서 그날의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랑과 칭찬을 받고 또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